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그동안 그 영상 화면이 안 나갔었는데 오늘 드디어 영상 화면이 나갔습니다. 네,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게 선명히 보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이 영상이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알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뤄도 보고 했는데 안 됐는데 어제 이제 이 영상 기계를 조작하는 무슨 이렇게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를 만든 회사에 그거 만든 담당자를 이제 소개받아 가지고 그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3분 만에 해결됐습니다. 해결되고 보니까 너무 간단한 문제인 거예요. 너무 간단한 문제였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새카만 화면으로 계속 영상 송출하고 저도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야 너무 간단하고 이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헤매다니. 근데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사실은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수고대로 다 하고 결국은 알고 봤더니 별 문제 아니었어. 간단한 문제였어. 어떤 주소를 못 찾아가지고 그거 하나 입력하면 끝인데 참 많이 묵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 인생이 뭘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뭘까?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실 간단한 질문이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우리가 답을 구하지만 답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또 많은 인생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결론이 뭡니까? 그런 책도 있잖아요.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살아야 되고 사랑 주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랑을 빼면 사람은 동물같이 살고 사람은 귀신같이 살고 사람은 AI 같이 살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이 많으면 사람들은 안정감도 누리고 내가 사랑받는 거 느낄 수도 있어요. 떡이 돈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성경의 답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안 다가오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우리 얼마 전에 요한복음 묵상했는데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가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그 인생 전체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무엇이냐 말할 때 요한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복음도 결국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평생 사랑 얘기만 했대요. 그의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영이고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살아야 된단 말도 되고 또 하나 여호와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 세상에 어떤 동물도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있지 않습니다. 태어나면 뭐라도 정말 미천난 그냥 다리 네 개 달린 짐승들도요. 태어나자마자 송아지 보세요. 일어나가지고 엄마 젖 가서 먹어요, 지가. 근데 인간만큼 태어났잖아요.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않잖아요. 그냥 죽습니다, 걔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의 돌봄이라고 하는 사랑을 받지 않잖아요. 인간은 그냥 죽습니다. 그 인간은 그 태어날 때를 보면 100% 사랑으로만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0살, 1살부터 2살까지 부모로부터 혹은 부모의 가족으로부터 전적인 사랑, 한 10명의 어른에게 전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의 엄마, 아빠로부터 전적인 사랑을 받아야 그 아이가 사람이 됩니다. 이게 그냥 생물학적인 자연적인 그냥 그 자체예요.
인간은 사랑받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전 인생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봐요. 그런 책도 많고요. 요즘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 마음 담기라는 책에서도 2살 때까지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꿀 떨어지는 눈에서 말하고 눈으로 꿀 떨어지는 사랑을 받으면 이 조이 센터라는 곳에 불이 빵 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들과 괴로움을 당해도 이 조이 센터에 불 들어오는 것만 알면 그 길만 알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말년에 전 요즘 그 묵상을 많이 합니다. 인생 말년에도 뭡니까? 전적인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시작과 끝은 에로스도 아니고 무슨 필레아도 아니고 진짜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그 인생이 온전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중간기, 그렇죠? 이제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친구를 만나고 어디 뭐 유치원에 막 가고 학교를 가고 세상이라는 곳에 나오기 시작하면 가족 가운데 받았던 사랑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조건적이고 공부를 잘해야 얼굴이 이뻐야 뭔가 조건이 계속 붙으면서 착해야 뭐 이렇게 뭐뭐를 해야만 사랑받는 구조 가운데 들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에 쩔어 있냐면 조건적인 사랑에 쩔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사랑받는다고 느낍니까? 여러분 뭐 각자가 다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게 다 다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여기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어떤 지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 끄트머리에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의 학교에 들어갔다. 그렇죠? 근데 야곱의 사랑은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야곱을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랑하게 됐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해요. 왜? 이뻤어.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았어. 성경이 그대로예요. 근데 그 옆에다가 한 사람을 두는데 성경이 한 사람을 두는데 레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언니예요. 근데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시력이 약했다는 게 이 히브리어의 약간 관용적인 표현이래요. 그래서 이게 안 이쁘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쁘고 한 사람은 안 이뻐. 여러분 장미꽃이 이쁩니까? 할미꽃이 이쁩니까? 자연에서는요 뭐가 이쁜지 기준 정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은 뭐가 더 이쁘다고 학습되어 있어요? 장미꽃이 이쁘다고 학습되어 있어요. 할미꽃은 안 이쁜 겁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뭔가 왜곡돼 있고 뒤틀려져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더 이쁘다고 생각하냐면 라헬이 훨씬 이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한쪽 귀를 가리고 한쪽 눈을 가리고 우리는 이렇게 절면서 살아가고 있는 삐뚤어진 세상 한가운데서 삐뚤어진 학습을 받고 삐뚤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아니죠. 뭐 그러지 마세요. 남자들 아시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연령별로 다 다르다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애도 어른도 다 뭐예요? 이쁜 여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쁜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동양 사상에는 뭐가 이쁜 것인가 진선미가 있어요. 아름다움에 대한 1등, 2등, 3등. 3등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쁘다는 라헬이 이쁘다라고 말하는 미예요. 미. 아름다울 미. 그다음 그보다 뛰어난 이쁨이 뭐냐면 착할 선이에요. 선. 착한 게 이쁜 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마음이 안 착하면 그 못된 거예요. 안 이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진짜 1등 사랑이 뭐냐? 1등 이쁜 게 뭐냐?
1등 사랑스러운 게 뭐냐? 그게 뭐예요? 진이에요, 진. 참진. 참된 것. 그게 의예요, 의. 근데 뭐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이쁘면 끝이지. 이게 현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다? 라헬을 사랑했어요. 야곱이 자기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은요. 어떤 일을 결과로 열매로 맺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한 가족을 이루는데 이제 레아도 첫째 부인이 되고 결국 라헬도 얻어가지고 둘째 부인으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난리가 납니다. 12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놀랍게도 이 12아들이 큰 그림에서 보면 이 12아들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이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닌 이 가족을 하나님이 12지파 지금의 교회의 뿌리가 되는 어떠한으로 열매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하고 놀라워요. 참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 리브가를 찾을 때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리브가는 뭐를 보여준다?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더라. 저도 그동안 리브가를 많이 오해했다. 리브가는 교회의 모형이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삭이 나왔잖아요. 이삭은 교회가 교회를 한 거잖아요. 그 이삭이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낳죠. 예서와 야곱이 낳잖아요. 그 야곱이 이제 교회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 야곱의 신부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이렇게 연결돼요. 음? 역사를 역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좀 교회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너무 멀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그렇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사랑으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7년이 하루같이 진짜 며칠같이 지났다 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냥 훅 지나가서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라헬을 얻어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외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내 달라 이렇게 말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아내 달라라고 말해요. 마치 무슨 비즈니스 거래하는 사람이 어? 그 거래 그 물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보세요. 21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아내라고 이미 확정하는 거죠. 이미 7년 동안 마음에 넣고 있었으니 이미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성급한 말이에요. 결혼식도 아직 안 했는데 내 아내 달라 그러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미 7년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들어있냐? 라헬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요. 무슨 형식이냐, 무슨 예식이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막 달라 그래요, 막 그냥. 이게 야곱이 불같은 사랑이에요. 멋지잖아요. 한 여인을 위하여 7년을 보내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렇게 불같이 사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참, 이게 인생이 희한하죠. 뭐 야곱이 뭐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한 여인을 사랑해서 불같이 사랑한 것뿐인데 상처받는 여인이 생긴 거예요. 뭐 결혼해서 이제 얻었는데 뭐 알다시피 첫째 날에 자기가 생각했던 라헬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이 누굴 넣었어요? 첫째 레아를 넣은 거예요. 그 난리가 났어요. 그 결국 라헬도 얻게 되는데 그때 막 이제 라반이랑 대화하는데 어떻게 나를 속였냐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야곱아 너는 형 속이고 아빠 속여가지고 그거 다 차지했던 너는 이놈아 이러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야곱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야곱당했다. 이거 오늘 말씀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25절 하반절에 보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이 문장 안에 그동안의 야곱의 삶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야곱, 너도 그랬잖아. 우리가 다 이렇게 읽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그렇게 살더니 그 꼴 당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참, 그래요. 누구 속이면 나도 속아요. 헛똑똑이라는 헛똑똑이. 이긴 줄 알았더니 진 거고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라반과 야곱 사이의 그 잔머리 싸움에 상처받는 사람들, 뭐 라헬도 상처받지 않았겠어요? 그 자리 내가 있었을 텐데 언니가 들어가 있으니.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성경은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지금 야곱도 아니고 라본도 아니고 라헬도 아니고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자 30절 보세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여기 한 비극적인 여인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방에 들어가서 남편을 컴컴한 방에서 기다리는데 하루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자기 아빠랑 막 싸우는데 형, 거기 앉아있는 레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컴컴한 방 안에 사랑받지 못한 레아. 오늘 성경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보세요. 31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 그 컴컴한 방 안에 홀로 버려진 레아.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 험한 길을 걸어가다가 잘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 돌베개를 베개 삼아 누워있는 그 비참한 최악의 인생 야곱을 보면서 아유 어떡해 이런 마음 들었는데 오늘 이 야곱보다 더 비참한 한 인생을 보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 그날 밤 컴컴한 방에 버려진 레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레아. 아버지조차도 레아를 뭐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사용해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존재가 목적이 되지 않고 사람이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레아는 아버지에게도 이용당하고 남편이라고 어쨌든 남편이라고 되어진 사람한테는 비참하게 버려져서 땅바닥에 버려진 정도가 아니라 그 컴컴한 방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울었을 것 같아. 울었을 것 같아. 자신의 인생 평생 시력이 약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레아의 인생이 다 담겨 있는데 레아의 인생을 이 결혼하기 전까지 레아의 인생을 표현한 게 딱 하나예요. 시력이 약했다. 안 이뻤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참 종종 참 이상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딸을 바라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그 자기 딸인데 딸이 못생겼다고 안 이뻐하는 아빠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되뇌이면서 그래도 마음은 아니겠지. 마음은 아니겠지. 마음은 아니겠지. 야 그런데 진짜 안 이쁘다고 딸을 학대해. 인간이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는가? 세상이 남자들의 이 세상 인간 남자들의 눈과 마음을 얼마나 오염시켰으면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을 뭐와 비교해요? TV에 벌거벗고 나오는 연예인들이랑 비교해서 봐. 한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가족을 무너뜨리면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무너뜨리면 끝납니다. 그나마 그 엄마가 끝까지 그 자녀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사랑은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도 부모의 사랑은 그 모든 걸 뚫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봅니다. 그런데 이 레아를 누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교회라고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세요. 야곱은 아직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간 첫 번째 수업이 뭐냐면 사랑의 학교에 들어왔어요. 근데 사랑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런 성도들 무지하게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삶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아시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종교성을 가지고 탁월한 종교 생활을 하고 말씀과 예배, 뭐 기도 이런 건 뭐 탁월해요, 그냥.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속이 썩었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래요, 지금. 여전히 야곱이라는 자아가 강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스타일. 그래서 성도들이 와도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이 가는 사람, 사랑이 안 가는 사람. 그래서 뭐까지 보냐면 성도가 들어오는데 좋아하면 막 아유 오세요 오세요 막 이러다가도 좋아하지 않은 소리를 보잖아요. 쳐다도 안 보는 일들을 제가 봐요, 눈으로. 눈으로 봐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정당성을 막 말해요. 저도 불편한 사람 있지 않겠어요? 맞죠. 불편한 사람 있지요. 야곱도 그렇죠. 레아가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썼지만 원어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야곱은 레아를 싫어했어요. 이유는 딱 하네요. 못생겼거든. 무슨 기준인지 몰라도. 다 자기 기준에 좋으면 그냥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지만 싫으면 쳐다도 안 봐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야곱 같은 나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아도 은혜예요. 여기 레아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레아에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레아에게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게리 체프만, 예, 사랑의 언어 아시죠? 거기에 보면 사랑의 언어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을 주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레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뭐예요? 태의 문을 여셨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라헬에게는 없더라. 라헬에게는 없어요. 선물이 없어요. 왜? 선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 선물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선물은 몰라요, 그럼.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세상 선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 선물이 선물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미 세상 선물 많이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TV에 보면 많이 나와요. 인기, 명예, 돈 뭐 이런 거 막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기가 진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느낌이다 이거예요.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태문을 줬습니다. 아들을 4명 낳아요. 이름들이 기가 막혀요. 근데 슬퍼요. 봅시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첫째 아들. 그 이름 동안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 루벤. 루벤. 루벤의 뜻이 의미가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괴로움이 변화하여 뭐가 됐어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을 보면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 괴로움이란 말이 원어로 보니까 비참하다.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비참하다. 그러니까 지금 레아의 인생이 뭐예요? 비참해요. 이 비참함을 던져놓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걸 돌보시다가 뭐냐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본 거예요. 그래도 레아의 해결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레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남편이 필요해요. 남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레아의 그 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도 뭐예요? 선물이 은혜죠. 은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았다. 구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거죠. 큰 일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마음의 한 구석에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모습. 그 아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안에 똑같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우리는 이렇게 남편의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요. 우리 사람이니까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르우벤이에요. 자, 근데 또 아들을 낳죠. 33절 보세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전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만 인간적인 필요를 받지 못하고 있는 레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또 주셔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그래요. 둘째 아들의 이름 뭐다? 시므온. 외우세요. 이런 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르우벤의 의미. 시므온은 뭐냐면 그 해설해 보면 오늘 매일 성경 해설해 보면 시므온은 뭐예요? 듣다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르우벤. 괴로움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괴로움, 비참함을 그냥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거예요. 1번. 2번. 2번은 뭐예요? 시므온. 사랑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언어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입니다. 공감. 대화를 하면서 들어줄 때 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보고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사랑은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를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남편 여전히 들어요, 안 들어요? 레아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말에도 관심이 없으니 레아의 마음에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 없어요. 오직 뭐예요? 라헬만 사랑해, 라헬만. 라헬만 보고 라헬만 들으려고 그래.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레아는 괴로워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있어요. 르우벤으로 들어오고 또 시므온. 하나님 보고 있다. 하나님 듣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기다 나를 한번 동일치 대입해 보세요. 셋째 아들 나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34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다. 이제는 하다 지금부터. 신앙이라는 게 아직에서 임의로 가는 지금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아직에서 임의로 가는 지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이라는 고백이 나서 현재성이 강조되는 거죠. 신앙이 어느 수준에 오잖아요. 그러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지금이 중요하구나, 오늘이 중요하구나, 이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게 깨달아져요. 지금부터는 뭐예요?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랑은 뭐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두 개가 이렇게 하나 되는 그림 있잖아요. 셋째 아들을 낳고서야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나라에게 어떻게 들어오시고 계신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상태. 근데 여전히 남편과 나는 연합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 이런 일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신앙이 좋은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자매님들 볼 때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데 남편이랑 연합되지 않은 그런 가정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하다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얘기입니다. 남편이랑 연합이 안 돼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 결혼을 했는데 살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안 사는 것 같아 같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여기 같이 살고 있는 거 맞아요? 남편이랑 밥 한 끼 같이 안 먹어요. 하나님이랑 밥은 좀 드세요? 남편 쳐다도 안 봐요. 하나님은 좀 쳐다보고 들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게 반대로 지금 여기는 남편이 아내를 쳐다도 안 봐. 듣지도 않아. 연합은 무슨 연합이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레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은혜로 받았지만 여전히 내 삶 안에 나를 보고 있지 않는 남편, 날 듣지 않는 남편, 이제나 저제나 나를 좀 볼까? 나를 좀 들어줄까? 이제 지금은 이제 연합이 됐겠지. 그러나 현실은 뭐예요? 여전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넷째 아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도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자,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가 뭐 레위예요. 레위가 뜻이 뭐예요? 연합이에요. 넷째가 뭐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유다. 여호수아 갈렙 할 때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자, 넷째예요. 넷째. 드디어 레아가 신앙 고백이 일어난 걸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날 본다. 하나님 날 듣는다. 하나님 나와 연합한다까지 알았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어떤 성의 찬송이에요?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 내 남편이 나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나와 연합할 생각이 없어요. 몸은 줬는데 마음을 안 줬기 때문이에요. 몸은 줬는데 마음을 아직 안 줬어요. 그 남편의 마음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레아는 어떤 면에서 그 비참함의 끝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는 남편이 나를 볼까 나를 들을까 나와 연합할까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4431 유명한 것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찬송이란 말 하나는 자랑하다, 기뻐하다, 사랑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 사랑이 들어있어요. 이사야 44장 21절은 인생의 큰 그림이에요. 궁극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무슨 노예나 종처럼 여겨서 내가 노래방 기계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말씀을 안 읽어서 다 위아래를 다 안 읽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을 눈에 꿀 떨어지게 사랑합니다. 이 아이한테 애가 웃기만 해도 막 박수 쳐주고 애가 조금만 옹알이라거나 움직여도 막 너무 기뻐해주고 이 아이를 자랑합니다. 우리 애가 말을 했다고, 우리 애가 걸었다고, 우리 애가 웃었다고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그게 아버지의 눈이에요. 이 아이는 커서 부모를 자랑해야 돼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랐다고 말해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단언해요, 단언.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고.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야곱도 뒤에 가서나 나와요. 여러분, 레아가 그 인생에 쓰디쓴 이 사랑받지 못함의 광야를 지나면서 레아가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기서 뭘 봅니까?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교집합이 생겼어요. 하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하나가 아니에요.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네. 레아 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만 그게 뭐예요?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여호와를 찬송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머리 숙여 묻기 찬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인생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 주님, 오늘 내 삶의 레아처럼 골방에 들어가 사랑받지 못함으로 배우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보고 듣고 그들을 돌보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사랑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찬송하는 삶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